우상숭배란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체계이다. 그 가치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헌신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권력, 특권, 교육, 돈, 사업, 종교, 인기, 자아, 도색영화 등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라는 사원에서 예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흥과 스포츠에 신전에서 경배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금전 등록기에 돈 찍히는 소리에 절한다. 한편 어떤 목사들에게는 목회가 우상일 수도 있다. 그들은 목회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경배할 짬을 낼 수도 없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잠잠히 기다리거나 그분을 섬길 시간조차 얻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텔레비전이 우상이 되었다. 도생물들은 하나같이 맹목적인 숭배를 요구한다. 이것은 황홀경이나 허상을 만들어내어 마음속에서 그를 만족시키는 그리고 그것에 자신을 쏟아붓도록 하는 남자들의 능력에 근거하고 있다. 피닉스에 머물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이런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여인으로부터였다. 그녀는 텔레비전 멜로드라마가 어찌나 자극적이었던지 환상 속에서의 성행위를 시작하게 되는데 때로 대여섯 시간을 그 일에 사로잡히기도 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상 속의 성행위를 하고 나면 너무 쇠진해서 남편의 저녁 식사도 챙기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런 성행위가 그녀에게 있어서는 알코올 중독보다도 더 나빴다고 말했다. 현대 미국의 직장생활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상숭배를 강요하여 왔다. 남자들은 회사를 위해 가정을 희생해온 것이다. 많은 배우들이 그들 자신을 예배한다. 물론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들이 보다 자기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것은 팬들이 그들을 우러러보기 때문이다. 우상숭배는 남자들이 인격적으로 결혼관계에 있어서 직업상에서 영적으로 가능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성적 죄악을 통틀어 말한다. 죄는 사람이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냐에 상관없이 여전히 죄이다. 간음은 일반적인 것이 되었으며 성적 난잡함은 성경을 제외하고 오늘날 도처에서 용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남자들이 이 성적인 죄라는 단어를 불태워 없애려 하고 부인하려 하며 처형시켜 버리기 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이 단어야말로 믿음의 기준을 세우고 행위의 도리를 제시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준다. 삼손, 다윗 왕, 그리고 성경의 다른 인물들에 관한 행적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성적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산교훈이다. 그 경고의 북소리가 오늘날에도 울려 퍼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남자됨이 지닌 가능성을 생의 여러 분야에서 개발하고 있는 허다한 남자들의 성적인 죄악들로 말미암아 좌절하기 때문이다. 미혼, 기혼, 청년, 장년 구분 없이 남자들은 그들에게 단단히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대로 되지 못하게 하는 갈망, 기호, 욕망, 그리고 유혹에 매여 있다. 남자들 본연의 임무는 개발되지 않고 있거나 실종된 상태이고 그들의 성품은 미숙하거나 유약해져 있다.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기는 자로 칭함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기는 자들은 거룩한 성취자들이다. 그렇지만 모든 남자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남자로서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간음죄를 범하자 그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다. 지금도 여전히 남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잃어버린 채 도덕의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다.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아우성친 군중들은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다. 주를 시험한다 함은 하나님께 그분의 뜻에 상반되거나 그분의 성품에 모순되는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남자들은 하나님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구원 방법을 요구함으로써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거짓말과 속임수를 써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면 이것이 곧 주를 시험하는 일이다. 잘못인 줄 알면서 남녀가 난잡하게 교제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경건한 훈육을 거부하며 교인들이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아니라 세속적 행사들을 위해 교회를 세울 것을 요청하거나 신자들이 구원의 은총과 죄의 달콤함을 동시에 맛보기 원하는 등 이 모든 것들이 주를 시험하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주를 시험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날의 남자들도 주를 시험함으로 그들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원망은 부정적인 말에 지나지 않거나 그 비슷한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 비난, 흠잡기, 헛소문 내기 등 이 모든 것들이 원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린도전서 5장은 오늘날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단어를 끄집어내고 있다. 이 단어는 후욕하는 자로서 중상모략자, 신성모독자, 욕하는 자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들을 준엄하고 교화적으로 다룰 것을 명령하신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것이 혀의 속성이다. 약간의 강조, 의견의 삭제, 비꼬는 말은 마침내 미움의 맹렬한 불길, 전쟁, 적기심을 빚어낸다. 그래서 관계들을 파괴하고 죄밖에 남기는 것이 없다. 남자들은 자동 판매기 앞에서 회사 혹은 사장을 원망하다가 급기야 승진되지 못한 까닭에 불평을 늘어놓는다. 그들은 설교자를 원망하면서 왜 자기의 자녀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지 답답해한다. 그들은 믿음이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고 불평한다. 여기에는 가나안이 있을 수 없다. 이 5가지 죄들을 살펴보고 나니 가능성을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것들이 원천적인 원인들로 작용함이 명약 관화해졌다. 이것들은 모든 인류에게 본원적인 문제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안식, 축복, 성공, 능력, 그리고 권위가 있으며 그분께서 그들이 바로 거기에 머물기 원하는 장소인 가나안에 들어가길 소원하신다. 그러나 지금도 남자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목적하시지 않았다. 5가지 큰 죄들. 오리건의 수련을 향해 날아가던 그 비행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나는 특별히 그 5가지 중에 하나인 간음에 주력하여 말했다. 이것은 강력했으며 보기 드문 결과를 만들어냈다. 265명의 남자들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하나님의 장부로서 그들의 가능성을 성취하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기도 하였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 벽을 향하여 섰다. 그날 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였던지 뉘우치거나 변화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나는 동일한 명령을 전한다. 만약 당신이 생활 가운데서 어떠한 성적인 죄에 매여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회개와 회복의 기회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남자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순간 당신에게 동일한 일을 하시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언제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신다. 남자가 되라. 그날 밤 변화된 사람들도 똑같은 욕망, 의문, 문제를 가지고 있던, 달리 말해서 가능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원인을 가지고 있던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날 밤 나는 전율을 느꼈다. 나는 남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였고 바로 내 눈앞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나는 다른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음에 격정을 느꼈다. 나는 20세기 남성의 문제는 이 작은 집단에 국한된 것도 아니요 내가 앞으로 외치게 될 또 다른 집단에 국한된 것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수련회, 교회 예배, 교우 모임, 강연회에 참석할 기회를 얻지 못할 다른 수많은 남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그런데 마치 오레곤의 그 조촐한 예배에서 그 남자들과 더불어 기도할 때처럼 나는 성령께서 나를 세상을 향해 떠미시는 것을 느꼈다. 전국 방방곡곡을 도비며 어디에서나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에게나 그들의 마을과 도시와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선포하도록 떠미시는 것을 말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셨음을 깨우쳤다.